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 예배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do not put out. 엉뚱한 데 두지 말아라. 무엇을? The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면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추운 한겨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틀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경수가 끊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birth,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eternal lif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 가운데 죽음 넘어선 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길에 기뻐함으로 평상시의 삶에서 예배자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의 모든 소망이 회사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부장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삶의 예배를 묘사하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실시간 교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삶의 예배, 기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꿉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가장 어려울 때에 34절을 이 다윗이 적었는데 1절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닐 때 썼던 글이에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가운데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영화로 치면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중심 삼고 계시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예의 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몇 가지를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 하나 읽고 설명할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주추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에 놨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개개인이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낳습니다. 혹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뭘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셨구나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전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참된 크리스찬 가정의 놀라운 신앙의 꽃이 피어나게 될지어다. 세 번째,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까지 예배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랑 사는데 제일 더운 때예요.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12시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내가 지금 물 뜨러 왔는데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물 떠가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는 던져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동네까지 걸어가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잘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러면 전도 대상자도 듣지만 이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내성적이 상관없습니다. 내성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와서 보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되고 아니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웃으시면서 일단 와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일단 한번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한 사람,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있는 재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눈물이 있으면 하늘의 감사와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